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웃이 될 수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보니 정작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비유인지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반드시 그 원인이 되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던졌던 주인공의 의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정수를 제대로 가르치시려고 했던 대상은 바로 25절에 등장하는 어떤 율법 교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짧은 본문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단 하나의 단어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하여라는 단어죠. 그가 겉으로 영생을 구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본심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의 악한 의도를 고발하시거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그저 순수하게 그의 질문을 받아서 되물어 보시죠.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때 율법교사는 아주 완벽한 답을 내어놓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당시 매일같이 암송했던 쉐마의 핵심,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정답을 예수님께 해답으로 제시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금 예수께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의 질문에 숨겨진 그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과감하게 이 자리에서 고발해버리죠. 29절입니다.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왜 그는 첫 번째 영생의 답을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 이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그 어떤 말씀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본다면 예수님의 어떤 한마디가 그 말씀이 그를 긁혀버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28절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 그렇게 네가 잘 알면서 나에게 왜 물어보는 걸까? 영생 그 방법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는 느꼈던 겁니다. 마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방구를 낀 사람이 성을 낸다라는 속담처럼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했던 자신의 현실과 진실이 발각되어서 영적인 수치감을 느낀 그는 그래서 예수님께 대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 교사는 나름 자신을 방어하겠다는 목적으로 예수님, 나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요. 이미 충분하게 주변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거 모르셨나요? 내가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는데 나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29절의 질문으로 예수님께 감격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29절에 누가가 기록했던 그의 저의, 즉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실 율법 교사의 가장 큰 문제였죠. 그는 말 그대로 율법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평생을 사는 삶, 그의 삶은 그것이 인생을 대변했고 그런 그에게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죠. 그의 최종 사랑의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세상에서 확인받고 싶었고 자기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암묵적으로 바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적 위선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위선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게 되는 영적 수치감을 경험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침의 비유를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완전히 그의 생각의 방향을 뒤틀어 버리십니다. 분명히 율법 교사는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물으시죠. 누가 진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웃, 즉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물어보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기꺼이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대상이 아닌 지금 그에게 사랑이 있는지의 유무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네가 사랑을 알기나 하니? 라고 그의 사랑의 부재, 사랑 없음을 고발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비유해서 사랑해야 할 이웃을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진 사람이라고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과도 같았죠. 옷을 보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제사장인지 일반인인지 내 편인지 적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의 주인공은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이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어디 출신인지도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는 사람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죽어가는 한 사람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던지신 한 방이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 즉 자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었죠.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사랑을 할 사람들을 고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사랑하기 전에 모든 계산을 이미 마친 후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누가 너의 이웃이 될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 근거를 처음부터 지워버리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 교사가 그어 놓았던 이웃의 경계선, 그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이유가 있었죠.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은 7일간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성전 봉사도 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신학적 근거가 있었죠. 레위인도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 율법에 의거해서 지나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그들의 모습이 고발하게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말이죠. 두 사람 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못 본 척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분명히 보았는데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볼 수 있었던 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이웃사랑을 향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리는 한 사람, 그런데 정말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름을 꺼내시며 그를 소개하십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배교자여 더러운 피가 섞여 있는 혼혈자였던 사마리아인을 진정한 해답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마음, 하나님을 그렇게도 잘 알고 섬기고 모신다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도 갖지 않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핵심의 가치는 그에게 있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33절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바로 율법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직격탄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다름 아닌 스프랑크니조마이, 내장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은 이성보다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었고 그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프랑클리조마이,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병든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이 스프랑클리조마이라고 하는 불쌍한 마음이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가지지 못했던 그 긍휼의 마음을 그들이 그렇게도 손가락질하고 불결하다고 더럽다라고 판단했던 사마리아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전혀 신원을 알 수 없는 옷 벗겨진 자에게 다가가 기꺼이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아니었다라고 말이죠. 어떤 직분의 부재가 아니었다라고 말이죠. 그에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 그의 핵심적 문제임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바로 희망이 생기는 지점이죠. 비록 하나님을 정보와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었고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칭하면서 자신의 의를 쌓고 있었던 바벨탑의 주인공 율법교사였지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희망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질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의 하반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그 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인처럼 되라라고 하는 어떤 선한 사람으로의 초대가 아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예수님처럼 살기로의 초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과 착하게 사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율법 교사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인간적인 노력과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선별하고 사랑할 사람들을 구별짓고 한정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스프랑클리조마이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보다 내 기준보다 내 편견보다 먼저 그를 이웃을 그 자체로만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지 못하는 예수의 마음, 정죄보단 긍휼이 먼저 나오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바로 우리 연합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마음보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스프랑클리 조마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시작된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늘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